오늘은 시편 27편 말씀이에요. 제목이 이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니. 사실은 잘 몰랐다가 그런 하나님이야? 그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거야? 그 다음에 내용이 뭐가 올까요? 그러니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삶을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사람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보통의 경우 75가지나 되는 공포증을 가지고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고소공포증, 폐쇄공포증 해가지고 약 75가지가 나와요. 에딘버러 대학의 칼 스테어 교수님은 그 가운데서 인간의 마음을 빼앗기고 육체의 건강을 빼앗기는 요소로서 4가지 사람들이 느끼는 두려움이 있는데, 전쟁의 두려움, 실패의 두려움, 병고의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 그런데 그 중에 지금은 이 실패의 두려움이 굉장히 큽니다. 이 대한민국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스스로를 자살공화국이라고 부르는 참 부끄러운 이름을 가졌습니다. 자살공화국. 2015년 11월 KBS 대전 뉴스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최근 정부 발표를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 14,000여 명이 자살을 했고 2011년 이후에 13년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10대와 20대, 30대에 이어서 40대에서도 처음으로 암을 제치고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 됐습니다. 경쟁적인 문화 속에서 사회적인 스트레스가 유독 심한 이 대한민국에서 OECD 평균의 배가 넘는 그런 사망률, 자살입니다. 자존심 상하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기로 한다면 어떤 사람들이 여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날 유독 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크게 느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경쟁적인 사회에서 남보다 더 나은 성공을 꿈꾸지만 정작 그 자리에 이르지 못하는 데서 오는 좌절감, 실패감, 이런 것들이 우리를 극단적인 자리로 자꾸 몰고 가지는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 인생의 바닥에서 저 왕의 자리에 올라갔다가 또다시 바닥으로 내려왔다, 이런 길을 수도 없이 겪은 다윗. 그 다윗에게 만약에 지금의 잣대를 가지고 대면서 당신의 인격이 무너지고 자존심이 무너지고 재물과 명예를 잃고 그런 두려움 속에서 당신은 어떤 길을 선택할 겁니까? 다윗은 자살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누구보다도 많은 고난의 시간을 겪었지만 그때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이 없다, 있기는 어딨냐? 그럼 없으면 어떻게 할 건데? 누구를 의지할 건데? 정말 없는 것이 맞는가?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잘 아나? 고작 100년도 못 사는 우리 인생이 이 작은 땅덩어리에서, 요즘 세계 여행이 보편화되어 있다 해도 여러분 몇 나라를 가보시겠습니까? 세계 전체를 가볼 수 있습니까? 고작 이 안에 갇혀있는 우리가 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없다 단정을 내려버리고 쉽게 얘기해버리는, 그럼 그 하나님이 없으면 당신은 인생이 힘들고 고단하고 어려울 때 누구를 의지할 것이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맞고 계시는 것이 우리에게도 복입니다. 오늘 다윗은 많은 고난과 어려움의 상황 속에 살았지만 그때마다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 하나님이 힘이 되어서 문제를 이겨내고 상황을 이겨내고 살아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시편 27편, 이 다윗 쓴 시 중에서도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그가 이겨낼 수 있었는가?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고 생명의 능력이라는 이 고백.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나에게는 이런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또한 두 번째는 2절 말씀. 원수가 나를 해치려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고 나를 돌보시면서 그 원수가 넘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체험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아무 힘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뭐 금방 불면 흩어져 버릴 것 같은 약한 교회인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 여러분 아닙니다. 이 앉아있는 많은 분들은 인생의 수많은 풍파를 이겨내면서 그때마다 함께 해주신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있기 때문에 여기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여기 있으라고 해서 있고 그러면 다 집에 가세요 근다고 해서 여러분 가는 거 아닙니다. 나름대로 내가 만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내 인생에 나를 돌보아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체험들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여기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 한 사람 때문에 있고 없고 그러면 여러분 목사가 바뀌어지면 사람들 싹 없어지겠죠. 목사가 흔들리면 다 없어지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여기 신앙하신 분들이 있고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목사가 된 다음도 여기 신앙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도 여기 신앙하는 분들이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사람에 의해서 신앙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껏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신 나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겁니다. 독일 나치 수용소에 수감되었다가 극적으로 살아남은 코리텐 붐이라고 하는 여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그 수용소에서 정말 기적으로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살아남은 다음에 온 유럽을 다니면서 자신이 그 수용소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돌보심을 느꼈고 하나님의 살게 해주신 은혜를 체험했는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간증 집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기차가 캄캄한 터널 속으로 들어가 어두워졌다고 해서 기차표를 찢어버리거나 기차에서 뛰어내리면 안 됩니다. 조용히 앉아서 잠깐 기관사를 믿고 기다리면 잠시 후에 터널 밖으로 나가 밝은 세상을 볼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온갖 공포와 두려움, 절망과 실패가 나를 에워싼다 하더라도 우리가 인생을 포기하거나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밝은 미래를 준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과거 다윗은 소년 시절 골리앗과 맞서 싸운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대한 골리앗의 이 키와 등치, 그가 입었던 갑옷만 57kg요 7kg가 넘는 창을 가지고 싸우던 사람입니다. 소년 다윗이 절대로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싸우기 어려운 상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골리앗을 이깁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다윗이 싸우러 나갈 때 외친 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그리고 이겼습니다. 다윗은 평생을 전쟁터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던 전쟁이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갔던 전쟁, 어떤 차이가 있는지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는 사람입니다. 나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이름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일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진 않아요. 이 육신만 볼 수 있고 눈앞에 물리적인 것만 볼 수 있는 이 눈으로는 이보다 더 작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보다 더 작아진 모든 물체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눈으로
심지어 하나님의 존재를 없다 말하는 것은 전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지금도 자신을 경외하고 믿는 이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제 간증을 여러 번 얘기했을 겁니다. 지금은 목사가 돼 있고 이 양문교회 담임 목사로 있지만요, 제가 어린 시절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전도를 받고 교회를 다녔고 고등학교 1학년 시절부터 이 양문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등학교 3학년 마치고 이제 대학을 진학하려고 총신대 신학과 지원서를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나 혼자 생각으로 이 길을 가기에는 믿고 기도로 협력해주는 그런 가족들도 없는데 나 혼자 이 길을 가서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 건가? 그 고민을 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 2월, 지금입니다. 근데 내일부터 부흥회가 있잖아요. 바로 이 부흥회 기간 동안에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혼자 이 길을 가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고 사인이 있어야 이 길을 가고 후회를 하지 않지. 이 길을 가다가 신학 공부 열심히 하다가 나 혼자 열심으로 그냥 왔구만, 아닌 것 같아, 이러고 포기하면 이건 뭐 가다가 이건 아닌 것 같다. 하나님, 가기 전에 좀 사인을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부흥회 기간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뭔가 사인을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생각한 사인은 방언이었습니다. 사람들 보니까 교회 얼마 안 다닌 내 눈에 방언으로 기도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그때 학생들도 그런 친구들이 있었고 어른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사인이면 하나님이 나한테 주는 사인이 되겠구나. 그래서 저는 내심 방언을 주시지 않을까. 그래서 누구보다 열심히 막 기도하고 있었어요. 내일 모레면 이제 신학교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데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마지막 날, 수요일 날 저녁 마지막 이제 기도입니다. 마지막 기도. 그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이면 사인을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마지막 시간에 사인을 주셨어요. 그 사인이 뭐냐? 한마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주마. 지나고 나서 보면은 얼마나 그 말씀이 놀라운 위로, 소망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어떤 증거는 있다가도 없어지는데요, 그 말씀은 내가 들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랑 함께 있어 주겠다는 그 말. 여러분, 목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 사람들 다 각자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한 사람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전부 다 각자예요. 다 생각이 달라요. 어떻게 교회를 목양하면서 갑니까? 여기 교회 정치력, 경제, 아니면 무슨 공권,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니기 싫으면 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교회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 목양의 길에서 지금껏 올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힘은 뭐냐면 그 한마디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어려울 때마다 다시 듣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이 길을 갈 때 처음에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 주셨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주마. 그래,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나랑 함께 해 주실 거야. 지금도 나랑 같이 있어 줄 거야. 혹 내가 잘못 갔나? 혹 회개할 부분이 있는가? 그래, 그럼 회개해야지. 혹 어리석게 생각한 부분이 있는가? 그래,
그러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다시 돌아가. 하나님은 그러면 다시 나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다시 나를 만나 주실 거야. 약속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니까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마 약속하신 그분, 그 약속 변치 않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 1517년 종교개혁의 주역 마틴 루터 목사님도 사실 혼자 개혁을 일으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수많은 반대의 상황에 부딪혀 있습니다. 하루는 외출을 했다가 몹시 낙심한 모습으로 그렇게 집으로 들어가는데 부인이 까만 상복을 입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루터가 깜짝 놀래가지고 무슨 초상인 하셨습니까? 누가 돌아가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부인이 걸작이에요. 하나님이 돌아가셨대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루터가 깜짝 놀라고 화가 나죠. 아니 그게 말이 되냐? 무슨 하나님이 돌아가시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라. 그렇게 화를 내니까요, 이 지혜로운 부인이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실 수 없다고 믿고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다고 믿는 분이 왜 그리 근심하고 절망하십니까? 그 말을 듣고 정신이 확 들더래요. 신앙은 이론 따로 내 믿음 따로가 아닙니다. 아는 지식 따로 가는 것,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 루터가 그 말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렇게 해서 지어진 찬송, 우리 찬송가에 있죠.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신앙은 저 책 속에 묻혀 있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는데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분, 그 하나님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도 우리와 함께 해 주셔서 지금도 여러분들을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분 하나님이거든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속에 깨닫게 해주시는 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는 김원기 목사님이 간증을 하신 내용입니다. 이분이 학생 시절에 염세주의에 빠졌습니다. 자살 미수, 학교 생활에 부적응. 그래서 부모님들이 미국으로 도피 유학을 시켰습니다. 워낙 여기서는 적응이 안 되니까. 그런데 거기서도 옳지 않은 삶을 살면서 나중에 마약, 술에 빠져 살게 된 겁니다. 이때 2살 아래의 동생이 먼저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그래서 이 형을 도저히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전도하기로 결심을 하고 교회 부흥회 기간에 어떻게든지 형을 이끌고 부흥회에 참석을 했어요. 동생의 간청에 못 이겨 나왔지만 여러분, 그건 몸뚱아리고요, 마음은 아무리 끌어온다고 해가지고 이거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마음은 꽉 닫혀 있고 은혜는 받지 못하고 하루 이틀 그냥 몸만 동생의 권유에 못 이겨서 참석했는데, 나흘째 되는 날 성경 공부 시간에
목사님이 이런 예화를 들어주는데 그게 굉장히 가슴속에 크게 와닿은 거예요. 자, 목사님이 이런 예화를 들었어요. 참 유치한 예화죠. 어떤 사람이 병아리를 키웠는데 이 병아리가 병이 들어서 죽게 돼가지고 가축병원에 가지고 갔더니 수의사가 하는 말이 이미 틀렸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하다. 그 방법이 뭐냐면 알 잘 낳는 암탉을 죽여서 병아리에게 먹여라. 그래서 이 병아리 주인이 병아리 살리려고 세상에 알 잘 낳는 암탉을 죽이는 놈이 있을까? 말이 되냐? 그랬더니 그 의사가 하는 말이 그러면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병아리에게 먹이는 것은 어떻겠냐? 했더니 그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리고 또 한 번 예를 더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더니 당신 외아들을 죽여가지고 병아리에게 먹이면 될 텐데. 그러자 이 마음속에 그런 거예요. 세상 천지에 누가 그런 짓을 하겠나. 병아리 한 마리 살리자고. 그런데 그 순간에 이제 목사님이 이제 마지막 설명을 할 때 하나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자, 이 목사님의 설명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렇게 할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은 벌레 같은 당신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사야 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냐면 너 버러지 같은 야곱아, 이렇게 부릅니다. 버러지 같은 야곱. 그런 존재가 우리예요. 누구하고 비교할 때? 하나님의 높고 크심에 비교할 때 우리는 그런 존재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존재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게 성탄절입니다. 자, 이때 그 목사님의 설명을 듣고 있는데 문득 그 목사님의 말 사이로 하나님의 강력한 음성이 한마디가 들렸어요. 원기야, 너를 위해서 내가 내 아들을 주겠다. 자, 이 설명은 객관적으로 모두에게 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그 자리에 있는 이 김원기 목사님에게 정확하게 찍어서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죽게 했다. 이 말씀을 듣는데 교회와 무관한 삶을 살고 복음에 전혀 지식이 없던 이 분이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놀랍게 깨달아지고 그것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생각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믿음이 생기면서 회개하고 거듭난 그리스도인 되고 미국에서 목회를 하는 목사님으로 살게 됐습니다. 마약과 술과 염세주의 사상으로 망해가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목사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 땅에서 나왔을 때 마음이 변해요. 이집트의 왕 파라오의 마음이 변합니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내가 어쩔 수 없이 보냈지만 이놈들을 그냥 보낼 수 없다.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쫓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가다 보니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따라오는 이집트의 군대. 다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앞에 홍해바다를 갈라서 자기 백성을 건너게 하시고 뒤에 따라오는 이집트의 모든 군대를 한꺼번에 홍해바다에 수장시키시는 이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그분이 바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염려에 우리 자신을 망치도록 자꾸 염려, 걱정만 묵상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염려에는 답이 없습니다. 염려에는 해결책이 없어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염려라는 것은 흔들 의자와 같다. 그래서 끊임없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이 흔들 의자는 1m도 앞으로 가지 못하게 한다. 염려는 그와 같다.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을 이루게 하는 것 같지만 정작 우리의 인생을 일어서게도 못하고 앞으로 나아가기도 못하는 것이 염려일 뿐이다. 염려에 우리 자신을 몰아넣지 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라 이 말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고 성전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는 자기 백성에게 귀하게 여겨주시는 은혜로 함께해 주실 겁니다. 4절의 말씀,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내가 주께 청한 한 가지 소원, 그 하나만을 얻으려고 애쓸 것이니 한평생 주의 집에 살면서 주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며 살아가는 오직 그것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솔로몬, 가장 지혜로운 사람 솔로몬이 왕이 되고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리고 뭐 달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물어요. 솔로몬아, 네가 이렇게 1000번제를 드리는데 너 뭐 해달라고 지금 그러는 거냐? 그랬더니 솔로몬이 그러죠.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죠. 어떤 지혜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 그는 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도록 한 왕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야, 다른 사람들은 다 돈 달라고 그러고 명예를 달라고 그러고 장수하고 뭐 이런 것들을 달라고 그러는데 너는 내 백성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한 지혜를 기도하니 내가 마음이 좋다. 그래서 네가 원하지 않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내가 다 주마. 이게 솔로몬의 기도였고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솔로몬은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다윗은 어떤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었을까? 왜 다윗인지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4절 말씀, 다윗이 어떤 것을 소원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그게 뭐예요?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여자에게 와가지고 난 당신이 하고 있는 그 멋진 핀이 너무 예뻐서 좋고 당신이 입고 있는 그 옷이 너무 멋져서 참 마음에 들고 이런 소리 하면 뺨 맞을 겁니다. 나는 당신 자체가 너무 좋아. 그럼 감동을 받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좋을 수도 있지만 자, 하나님이 이 다윗의 고백을 들을 때에 왜 그렇게 기분이 좋으실까? 하나님, 저는 왕이 돼가지고 딱히 바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호와께 바라는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사는 일이고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일이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사는 그거, 하나님 저는 그걸 원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자, 이 고백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왜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고 그에게 복을 주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요 사실은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다 알아요. 다 들으셔요. 자, 그러면 그 들으시는 분 앞에 여러분 어떤 말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저는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저는 저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저에게 사랑을 주시는 과분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너무나 좋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들으실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의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도 뭡니까? 그런 하나님이 좋아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고백을 얼마나 좋아하실까 이 말이에요. 사실 우리는 너무 많은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바람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근데 그 바람과 소원 가운데 한평생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고자 하는 그 소원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복을 받고 싶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다윗처럼 믿음으로 살아라. 다윗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처럼 복을 주실 겁니다. 순서를 거꾸로 가지 말아야 말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20살 때 6.25 전쟁으로 피난을 가게 됐고 혼자 떨어지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가다가 이 난리통에 혼자 떨어진 거예요. 혼자 피난 가는 길이 얼마나 고달픈지 가족들이 너무 복고 그립고 한 교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가족들을 꼭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걸어서 부산까지 도착을 했어요. 부산에 가서도 제일 먼저 교회를 찾아가가지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가족들을 꼭 만날 수 있게 해달라 기도를 하고 교회를 나오는데 그 교회 문 앞에서 삼촌을 만났습니다. 그 삼촌이 뭐라고 그러냐, 너희 가족들은 군산의 피난민 수용소에 있어. 그 말을 듣고 부산에서 군산으로 와가지고 그 군산에서 가족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간절함 가운데에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어려울 때, 힘들 때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길입니다. 자, 그때 당신은 하나님을 붙들 것인가, 당신의 생각대로 살아갈 것인가?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을 쓴 몽골의 이용주 선교사님, 서울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를 나온 선교사님입니다. 선교사로서는 지나치게 높은 과학력이에요. 이분이 몽골의 교회를 개척했고 그 개척한 교회에서 또 개척한 지역에 예배 처소가 있었습니다. 2005년 봄 몽골 이렉교회에서 개척한 베르흐 지역이라고 하는 곳에 예배 처소, 이 선교사님이 가서 그 예배 처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인도하던 때였습니다. 예배가 막 시작되는 벌러르라고 하는 한 자매가 땀 범벅이가 돼가지고 뛰어 들어왔습니다. 이 자매는 몇 달 전에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그전엔 듣지 못하던 이 자매가 귀가 열리면서 듣는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를 믿게 된 자매입니다. 그 자매가 예배 시간 막 전에 들어오면서 뭐라고 그러냐, 소를 잃어버려가지고 소가 없어져서 그 소를 찾아다니느라고 예배 시간이 임박하자 이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예배 드리는 이곳으로 온 겁니다. 소를 찾는 그것을 잠깐 멈춰두고 예배를 드리러 온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들을 때는 너무나 기가 막히고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얼마 예수 믿은지 안 되는 이 자매가 지금 그 귀한 소를 찾으러 다녀야 되는 그 시간에 지금 예배 드리는 시간인 줄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예배 먼저를 택한 이 자매의 믿음이 부끄럽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를 하고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예배를 마치자마자 바깥에서 소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소가 정상적이라면 혹시 돌아오더라도 계속해서 길러진 집으로 가야 맞는데 어떻게 해서 이 소가 예배 처소로 왔는지는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 이 자매와 함께 예배드린 많은 사람들은 소가 아닌 예배의 기쁨을 택한 이 자매, 하나님께서 소도
예배의 기쁨도 함께 허락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 머물고 싶어 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모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 보시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토미 텐이라고 하는 분, 다윗의 장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집, 이런 제목의 책이 있죠. 이 책은 이 토미 텐이라고 하는 분이 썼는데, 이 책을 쓴 동기가 뭐냐? 이분이 사도행전 15장 16절 성경을 읽다가 궁금증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15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후에 내가 돌아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다시 돌아와 가지고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라는 말씀이에요. 자, 여기서 이상한 점이 뭘까요? 자, 이분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상한 생각. 왜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시는 게 굳이 다윗의 장막일까? 첫 번째, 우리가 좋아하는 첫 번째, 최초, 이거는 모세의 성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 그 의미 있는 성막을 세우시려면 모세의 성막을 세우리니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가장 화려한 성전,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세운다면 화려한 성전, 그럼 솔로몬의 성전을 다시 일으키리니 그러면 되는데 왜 그 중간에 이도 아닌 저도 아닌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킨다 그랬을까? 왜 하나님이 굳이 다윗의 장막을 일으킬까? 그 궁금증을 가지고 깊이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고 묵상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주셨어요. 거기에는, 다윗의 장막에는 다윗이 있기 때문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늘 이 다윗의 장막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서 춤을 추는 사람, 찬송하는 사람, 난 거기에 다윗이 있어서 좋았어. 나는 다윗과의 그런 추억이 있는 그 자리가 좋아. 그래서 지금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거기 있었으면 좋겠어. 다윗처럼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 다윗처럼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 다윗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내가 말세에 다시 지어 일으킬 성전은 다윗의 장막이야.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그럼 누굴 찾으실까요? 다윗과 같은 사람을 지금도 찾는 겁니다. 다윗처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도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어느 자매가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던 이 자매가 묻고 물어 교회를 찾아가서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첫 마디가 이거였습니다. 목사님, 예배가 너무 고파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너무 예배가 고파요. 예배가 고파야 됩니다. 배만 고픈 것이 아니고요, 돈만 고픈 것이 아니고요, 세상 명예와 권력과 출세만 고픈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배가 고파야 되고 예배가 배가 고픈 사람이 돼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부모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10절 한 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러분, 부모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 자신의 살과 피를 먹여 자식을 살린 부모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평생 장애를 앓고 살아가는 자녀보다 자신이 먼저 죽을까 봐 걱정하던 부모,
자신이 먼저 죽고 난 후에 살아남게 될 자녀, 이 장애가 있는 자녀 걱정하는 부모 많습니다. 평소 몸이 아프다면서 드러누워 있던 그 부모가 자식이 온다는 그 말에 일어나서 반찬을 준비하고 세상에 김치를 담그는 그런 어머니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사업 실패로 낙심한 아들을 보면서 가슴이 무너진 채로 눈물을 쏟아가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돈만 좀 있어도 이 아들한테 얼마든지 주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하고 우는 엄마도 제가 봤습니다. 세상에서 최고의 헌신적인 사랑, 부모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어머니의 사랑을 비교하면서 그 어머니의 사랑보다도 더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 가장 깊고 아름답고 숭고한 사랑, 죄인 살리시려고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바로 그 사랑입니다. 김순신이라고 하는 아주대의 명예교수님이 꽤 오래전에 쓴 글입니다. 아프리카 동남부에 말라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말라위에는 해피라고 하는 소년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과는 달리 그는 해피하지 않는 소년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어머니는 학대받고 있었는데 날마다 부부싸움에 집안이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결국 부모는 이혼을 하고 말았는데 아버지는 곧 새엄마를 얻었습니다. 새엄마는 해피를 싫어했습니다. 할 수 없이 아버지는 너를 낳아준 엄마에게 가서 살아라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렇게 찾아온 해피, 자기 친엄마에게 갔지만 이게 웬일입니까? 거기에는 이미 새 아빠가 있었습니다. 새 아빠도 해피를 미워합니다. 그를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엄마까지도 덩달아서 아들을 싫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부모가 넷이나 됐지만 그는 학대를 받고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마당을 정리하는데 마당 앞에 모이를 찾고 있던 닭들이 꼴보기가 싫어서 돌을 던져서 다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자신을 싫어하는 새아빠와 친엄마에게 엄청난 벌을 받게 될 것까지 생각하자 세상을 살 이유가 없다 판단을 내렸습니다. 자살을 하기 전 그는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겠다고 하고 무릎을 꿇고 자기 책상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책상을 잡고 일어서는데 그때 마침 조그만 책 하나가 방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며칠 전 학교에 찾아왔던 기도원 협회 아저씨들이 나누어주고 간 신약 성경이었습니다. 그는 무작정 성경을 펴서 읽었는데 맨 처음 눈에 띈 글, 바로 시편 27편 10절 말씀이었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이 해피라는 소녀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구나. 죽지 말라고 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그의 삶을 새롭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그는 두 자녀의 아버지요, 기도원 협회 회원으로 살면서 자전거에다가 성경 상자들을 싣고 이곳저곳 그리고 여러 학교들을 찾아다니면서 성경을 배부하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고아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는 하나님, 오늘 10절 말씀에 다윗은 고백하기를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8형제 중에 막내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대신할 또 다른 두 번째 왕을 세우기 위해서 기름을 부으려고 이 집에 왔을 때 모든 아들을 부르라고 했지만 다윗의 아버지는 막내 다윗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미 7 아들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길 때 아버지와 어머니 다윗을 품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힘도 그런 능력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오직 광야로 굴속으로 피해 도망 다닐 때 하나님의 품만을 의지했고 그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셨기 때문에 지금의 다윗이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하기를 8절 말씀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아멘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는 사실은 평범한 아버지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는 아버지, 돌아가시지도 않은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배은망덕한 일이고 폐륜합니다. 이런 것은 동네에서 본보기로 돌을 쳐서 죽여야 될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아버지에게 죽으라는 얘기나 똑같지요? 미리 유산을 달라고 합니까? 이거는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든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만든 이야기입니다. 그 방탕하고 모든 것을 탕진한 아무 염치 없는 이 아들을 맞아주시고 기뻐하실 이는 저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묻지도 책망하지도 매를 때리지도 않고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려드느냐 하느냐 너는 내 아들이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비유입니다. 열심히 사십시오. 부지런히 모으시고 최선을 다해 사세요. 노력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계획을 하고 인생을 지혜롭게 살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도 하고 지혜롭게 계산도 잘해서 계획도 세우고 미래를 향해서 열심히 사십시오. 그러나 이 세상이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약해지는 때가 있고 언젠가 문제를 만날 때도 있고 또 더 큰 문제, 죽음 앞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그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항상 붙들어 주실 수 있는 분,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손을 놓지 말고 하나님과 항상 그 손에 붙들려서 그리고 나도 그 손을 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